우리 가족이 영천 그 원당이라는 아주 시골이라기보다 분위기는 아주 시골인데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화요일에 봄 작물 모종을 영천 시내에 있는 종묘상 가서 사서 심었습니다. 가시오이 외에 11종의 채소와 방풍나물 외에 5종의 나물입니다. 이미 2주일 전에 2 종류의 호박은 일반 호박하고 또 땅콩 호박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씨앗을 준 게 있는데 뿌려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집에서 먹던 감자 제가 아내한테 얻어서 10조각 내서 심었더니 6조각에서 이제 땅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자 꽃을 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 수박과 참외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나무 종류는 사과 나무 한 그루 남기고 나머지는 작년 겨울 되기 전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농약으로 방지하지 않으니까 온갖 병충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평 정도 되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도 열매를 맺는 일에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또한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작업은 나무의 경우에 전지예요. 가지치기이고 토마토나 오이 등의 경우에는 새순 잘라주기입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않아요.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도 그 가지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예수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고 제자들은 열매가 달려야 할 가지라고 했습니다. 실제 포도나무에도 물론 가지치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오면서도 우리 동네 그 포도 오늘 몇 군데 지나쳤는데 다 거의 가지는 잘라 주었습니다.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씀이 좀 매정하게 들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수록 더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닌가요? 다른 포도원 주인 비유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따르면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줬다고 합니다. 공평하게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노동자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 일한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제거된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조건에 놓이는 게 아닌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고 인색한 사람은 점점 더 인색하게 살기 마련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주 친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반찬 만들기입니다. 밥짓기라고 해도 좋아요. 정말 마음을 두고 반찬을 만드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반찬 만들기에 오묘한 깊이로 들어갑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나물 반찬을 만들면서 계량컵이나 계량 저울이 아니라 손의 촉감으로 그 간을 맞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맛을 보지 않아도 손으로 느낌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콩나물 무침을 만들 때 어느 정도나 삶아야 되는지 얘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콩나물과 어울리는 양념도 그 깊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해본 것처럼 하는데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는 비슷해요. 세상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전업주부를 낮춰볼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일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살림은 가정을 살리는 거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근본적으로는 전업주부나 마찬가지 일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거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밥 짓기와 반찬 만들기와 설거지의 깊이를 점점 더 들어가는 사람은 겉멋만 들어간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삶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일까요? 교회 봉사 열매일까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열매일까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정치 참여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기에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알면 제자로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존재가 달라져야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매우 과감하면서도 독단적인 주장처럼 들리긴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확신하면서 삽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요.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타율에서 이제는 나는 자율로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이 인간의 자율성은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못 견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3분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대략 어쨌든 10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말이에요. 1시간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존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장하는 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인류 역사
현대 역사에서 벌어진 그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 인류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일으킨 혁명이거든요. 하나는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1917년 정확하게 말하면 2월과 11월에 걸쳐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당 선언 1848년을 현실 정치에 실현한 거예요. 이 혁명을 이끈 이들은 산업혁명 이후 발전한 자본주의가 인간 세상을 파멸시킨다고 보고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계급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에요. 그런 꿈을 한 번쯤은 꿔야죠. 젊었을 때라도요. 그들의 꿈은 능력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것만큼 소유하는 세상이니까요. 대학교 총서부와 대학교 총장 사이에 연봉의 차이가 별로 없는 세상 같은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볼셰비키 당원들이요.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전력 투구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그 열정이 너무 강렬하고 거칠어서 종종 반동 문자를 색출하여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던 대학교 선생을 고발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홍위병 사건들이 있었고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한 70년 흘러서 1990년을 기점으로 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는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지금 온전하게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는 이 공산주의 혁명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이었어요. 낭만적인 인간론이었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볼 때 직접 자기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현실입니다. 협동 농장 운영이 쉽지 않았다는 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극단적인 낭만주의라 할 공산주의 체제는 시간이 가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결국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 행태를 그리스도교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고상한 이념으로도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나라, 이상향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 없다는 뜻이에요. 토포스, 장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건 이상향은 유토피아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우리가 꿈은 꿔야 되겠죠. 두 번째 혁명은 21세기에 일어난 기술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기술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잖아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멀지 않았다는 소식에 가끔 들려요.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가족하고만 뒷자리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온다면 참
여러모로 좋겠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인간 기술로는 넘을 수 없는 임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소수겠지만 그걸 결국에는 극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은 밥을 먹거나 라이브 콘서트에 가는 거와는 달리 인간 생명과 직접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라서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법적인 문제가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에 언들이 있으니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이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든 회사냐, 그냥 그 차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냐 하는 거죠. 이 기술 왕국, 테크노크라시 꿈꾸는 이들은 인간이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운전대가 없는 차를 생산할 수 있고 실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놓쳤던 인간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깊이 알지도 못하는 세계 혁명 문제와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는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와 직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추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짚었어요. 이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상호내주, 한자예요. 신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영, 영과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침투하여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신성을 드러낸다는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이제 침투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제자들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머문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사람들은 이건 말장난이야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7절 말씀이 이 상호내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개정에 거한다는 표현보다는 세 번역에 머문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네요.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도 다 이렇게 머물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따르면 내 말, 레마타, 레마라는 그 말이라는 그리스어를 복수로 해서 레마타 무 그리스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 예수님의 말이죠.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여기서 키워드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상호 내주에 이르는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레마무 예수의 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한창 기세를 올릴 때예요.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지배했어요. 당시의 건축, 의학, 예술, 철학, 법은 지금까지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 제국의 그 법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법이 말이에요. 로마의 법, 로마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당시 로마 교양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뭐 그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했겠죠.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열광에 빠져서 저러지? 그렇게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계에는 정말 지혜로운 현인들도 많았어요. 철학자들 많았죠.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던 그 철학자도 있고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겨드릴 만한 말을, 그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현인들은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타종교회도 좋은 말들은 많아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 말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의 말은 그냥 종교적으로 위로가 되는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말, 레마, 무, 예수의 말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 걸치기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혹 모든 종교는 본질에서 같기에 자기는 불교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천도교이기도 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상당히 고급한 그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근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를 조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맡길 때만 성립해요. 사랑도 전적으로 자기를 내맡길 때만 성립해요. 밀당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선승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요. 선승불교에서는 구도의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교양으로서의 불교 경험, 부처 경험, 열반 경험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교는 붙들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인생살이에서 입만 무성하여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만져본다면 그냥 교양인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됩니다. 그것도 저는 배척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정도나마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될 사람은 자신의 모든 교양과 상식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문의가 아니라 실질이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당연히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뒤를 미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한번 짚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8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아버지의 영광, 예수의 제자 연결되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자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심연으로, 생명의 깊이로, 그 다층적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죄예요. 자기에게 갇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즐겁게 사는데, 다 잘 되고, 여행도 잘 다니고, 집에 없는 거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란 말이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 정도에 만족하겠다면 굳이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고 지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새끼 밥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거나 인생살이에 재밌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보다 지금은 우리가 10배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현재의 삶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10배는 더 잘 살게 되는데. 근데 반대죠. 자기 인생 마음껏 사는데도 여전히 불만투성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 불만을 쏟아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 이 사회가 아닙니까?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거기에 불만 붙이면 타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혁명과 기술 혁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 겁니다. 생명 완성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열매가 사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심연과 신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호 내주예요. 말이 상호 내주이지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에 저명 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 내주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거꾸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자 무식이라도 가능합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는 결국 실망했고 돌아갔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호 내주는 구원의 신비이고 은총의 신비입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합니다. 그 레마 혹은 레마타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입니다. 세상살이로 바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간 내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콩나물 물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콩나물은 자랍니다. 일상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동시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씨앗으로 떨어진 예수의 말 레마가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